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첫 시간 주님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주님 도와주셔서 넉넉히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에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가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피 흘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 병원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주시는 깨지고 상한 이 땅이 변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편만한 그날이 돌아야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 약속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목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귀여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구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 전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 땅굴 같은 갑바도기아 그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하리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핑계로 핍박을 이유로 참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야. 나도 핍박받고 저 사람도 핍박받고 다 힘든 핍박받는 상황인데 무슨, 그러다 보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이 표현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은 끝까지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종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살짝 사람의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뭐 나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자기가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팽개쳐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그 당시에 종종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핍박 받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힘듭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 황제한테 핍박받아서 전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거 다 압니다. 핍박받아서 힘든 거. 그러나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참 굉장히 어쩌면 베드로가 가슴이 아프면서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서신, 편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내용. 핍박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서로 해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옆에 사람도 굳이 아무리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까지 해치진 않죠. 그래서 너희가 핍박받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이야. 주님이면 주인님 하는 소리입니다. 주인 주자. 내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개념은 주인이라는 뜻은 지금은 주인이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권리가 주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어서 누가 누구를 주인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 베드로가 있던 시절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 보러 너 죽어야겠어. 그러면 종은 죽어야 돼요. 말 안 듣니까 넌 이렇게 살 바에 이렇게 밥 축내고 살려면 넌 차라리 내가 돈 주고 잘못 사왔으니까 넌 죽어. 그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주로 삼는다라는 거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왜? 나는 종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만 내게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표현은 왜 이 상황 속에서 고난받는,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진짜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왜 더 힘들게 삽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볼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냥 막 짜증을 내면서 혹은 마지못해 혹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 나는 죽은 몸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창피를 느껴요. 누가 창피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욕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비방을 참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니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한심하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그 황제가 핍박해갖고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행실이 깨끗하고 우리보다도 사람들이 관대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네. 이런 모습을 보면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도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참 사는 모습이 참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찌질이 같은데 저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는 게 고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창피해지는 거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증거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캐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뭐라고 그 앞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이는 우리를, 왜 예수님이 의인인데 불의한 자답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하면, 그 까닭이 그냥 한번 십자가에 달려볼까 하고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은 내게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두 번째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저가 살리심을 받은 그 영이 옥에 있는 다른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그 옥에 있는 다른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8명뿐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느니라. 그 물은 구원받은 자의 증편이
이 증표가 오늘날 세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구하실 때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이 옥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 캐톨릭에서 연옥. 그래서 연옥에 있는 다른 영들을 살리시니라.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냥 홍수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40날을 쏟아부어 갖고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사람밖에 안 돼. 그 노아 패밀리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노아의 홍수 때 죽이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죄악의 관영이 아무리 심각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 옥에 있는 영들, 그 아리송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전파하느니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서 연옥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금 지나치죠. 이게 왜 지나치냐? 물론 이해합니다. 왜 8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지구상에 있던 존재가 다 죽었어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서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옥에 있는 다른 영들에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돼 갖고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요즘은 누구나 다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막 연옥 간다 그래요. 그래 갖고서는 미사,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가 있어요. 연미사. 그러면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죽은 사람들도 다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연옥에서 교육받아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캐톨릭에서는요, 그 연옥에 가 있을지 모르는 주변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났겠지만은 그래도 유발시킨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성당 질 때 돈 모자르니까 그 설교 잘하는 아주 입담이 좋은 신부들을 독일에다가 많이 보내갖고서 캐톨릭 로마에서 그 신부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는 거야. 그냥 목소리도 좋게 해갖고,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죽었다면은 지옥에 가 있을 텐데, 그들이 연옥에 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제대로만 하시면은 그들이 천국으로 싹 자리를 옮겨 탑니다. 그러니 여러분,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그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부모가 예수 진짜 잘 믿고 살았을까?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은 잘 안 나타나고 아주 나쁜 점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만
자녀들이 보지 우리 부모는 어마무시하게 예수 잘 믿고 정말 100% 확신해 막 이런 자녀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옥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하게끔 만드는 아주 제1 아주 첫 번째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돈을 갖다 쏟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르틴 루터는 이건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서 이제 개혁이 이제 시초가 거기서부터 유발된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살리심을 받은 예수가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8명 노아 식구 빼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연옥에 갔다 이거야. 너무 다 죽여버리면 그렇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완전하게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살림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전파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런 내용이 이 오늘 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물이 오늘날 세례받는 구원의 표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물이야. 물로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제 그 물로 너희를 세례하는 거야. 그 물로 우리를 더러움을 다 씻겨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이 됐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 모든 영적 피조물이 예수님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연옥에 대한 교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핑계로 이유 삼아서 하나님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핑계치 말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이 그냥 코앞에 맨날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혀도 끝까지 선한 행실을 지켜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비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창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향한 그런 메시지, 서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한 행실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능력과 또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